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8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뵙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혹시 어떠한 큰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으로 내 삶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하늘로 머리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소수에 모인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을 가지고 믿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참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이라도 눈길을 맞춰줬다면 내 삶이 좀 변화됐을 텐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다윗 기자는 그 어려운 유다 광야에서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가? 왜 주의 얼굴에 눈을 맞춰야 되는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따숩고 가난할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되려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혹시 저놈이 내 돈을 보고 내 명예를 보고 내 권세를 보고 혹시나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할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아무 진짜 주머니에 탈탈 다 털어지고 옷은 헤어지고 먹을 물마저도 찾으려면은 그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아 헤매야 돼. 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찾는 것은 주여, 나의 주여,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고 얼마나 그 참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짜 편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내 영혼이까지도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어떠한 내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낭망치 않고 주를 찬양하겠다. 주를 앙망하며 찬양하겠다. 왜?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이 낭망하지 않냐고 주님을 그
그 환경 속에서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영광이라면 주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그 너머에 참 소망을 내게 안겨주신 그 주님,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다윗은 휘장하 성소에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그 몸 성전,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는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세상의 악의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과 어울리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떠났던 자라 할지라도 이제 악의 무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무리에서 떠나서 그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악의 무리 속에서 진짜 서로 죽이고 탈취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었을 겁니다. 양육강식으로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았는 이 악의 무리.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바로 뭐라고? 광야와 거의 같은 시절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시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참 가난하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홀로 된 그러한 마당에 있었을 때 그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손을 내밀어 무엇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힘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세상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제1로 참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알았나이다 하더라. 이러한 요한의 고백은 바로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있어도 없어도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주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도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한 기쁜 일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가 고파서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삶의 자체에서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을 때도 나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럼 왜 나의 삶은 여호와께 있다 해서 그 모든 것을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땐 두 손을 들고 부르짖기도 하듯이, 왜? 찬송은 음률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부르는 것이 바로 주 앞에 나아가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부르짖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뵙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여호와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아무리 돌아서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안 돌아보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귀가 막혔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큰 사람들이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막 부르짖을 때 그 청와대에서 나 몰라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울리는 함성이 안 들렸겠습니까? 그와 같이 모임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바로 성전에 모여서 내 마음속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 계신 그 상에서 내 아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의 삶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뒤돌아서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네요. 아무리 애써도 못 본 척 하네요.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내 기도는 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번 일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그 얘기합니까?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하는 그 관계는 거래의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인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뭐 거래를 합니까? 아버지, 요번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테니까 아버지 한 100억만 좀 꿔주세요. 그럼 꿔주면 내가 이자를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은행에서처럼 모든 것을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압류하겠습니까? 자식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의 그 집에 가서 왜 있으면 왜 안 줘? 없으니까 못 주겠지. 그 안타까우시면서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압류를 하겠습니까? 혹 지금 그런 세상도 됐지만 형제지간도 전부 다 그렇게 파단이 났지만 과연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집을 뛰쳐나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대문 앞으로 터덜터덜 들어오면 야 이놈아 너 왜 들어왔어 나가! 이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아들아 어디 갔다 왔니? 일찍 좀 오지 하고 등을 두들길 겁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참 이 사순절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몸이 멀쩡하니까는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곤욕을 지난 일주일간 한 열흘간은 계속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주 감기라도 쳐가지고 나를 갖다가 연약하게 만들어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취하고 육의 양식을 취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 손에 가득 뭘 주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모여서 쌓여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뿐인 것입니다. 웬만큼 되면 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어떤 사기꾼이 내 앞에 오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이 태반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다스리는 영의 양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 이러한 우리가 경건의 시간, 우리가 이 나의 그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기간이야말로 내 영혼을 다스리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저희하고는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T라고 하는데 이게 시편인 것입니다. T가 씌우시고 1절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바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야 아침 저녁으로 하루의 시작을 침상에서 눈이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 들어왔다가도 얼른 떠나갑니다. 죄악이 내 앞에까지 왔다가도 그 죄악이 떠나가 버립니다. 바로 왜? 주의 말씀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고 꽝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데 이 악의 무리들이 내 앞에 왔다가도 거기서 더 넘어오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만 서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틈을 보아 들어오는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한 절이라도 시편 1편 한 절이라도 그 몇 절 안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바로 몸성전, 이 내 마음의 몸성전 가운데 임박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갔더라도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몸속의 신비에 적혀있는 그 말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길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항상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모르고 발을 디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발걸음을 예쁘게 들어서 옮겨줍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말 안 듣면 발로 차가지고 갑니다. 매 맞고 오는 거예요. 발로 차가지고 저리 가, 저쪽 가, 이쪽 안 돼, 저리 가. 또 올라오면 저리 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야 거기 가지 마. 아 거기 저 가지 마. 거기 못 써. 거기 가면 좀 넘어지고 길이 나빠. 한 번에서 말 안 듣고 두 번에서 말 안 듣면 어떻게 얼른 쫓아가지고 벌써 들어 안아가지고 딱 올리지만 그렇지 않고 또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몽둥이 들고 저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일로 가면 안 된다고 때립니다. 그건 맞아야 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매가 약이다. 매를 맞아야 안 한다. 매가 약이다. 매는 맞아본 사람만이 안다. 매가 무서운지는. 그래서 어릴 때도 집에서 설 맞고 설 때리면은 아주 성격만 버리고 나빠집니다. 아이 또 뭐 잘못하면 또 그렇게 해봤자 한 두어 대 또 뺨 때리고 맞겠지. 아이 또 뭐 잘하면 그 허벅지 뭐 종아리 몇 대 맞겠지. 이래가지고 보면 그게 우리 이 석사에 나오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맨날 그 그러면 소리만 시끄러워져. 그러나 한번 죽음 앞에 갔다 오는 그 매를 맞았을 때는 아이고 매가 무서워. 나 매 안 맞을래. 고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우면은 안 하던 일도 했다고 할까. 다 기록하잖아. 안 했던 일도 했다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했다고 내 자신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지만 민주화 시대에서 저와 주님은 바로 민주화 쪽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 자, 돌아오라 돌아오라도 안 돌아오는 자는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뭐니 해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가기로 힘쓰십시오. 내 삶을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꼭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